오늘 본문은 앞선 10장에서 살펴본 욥의 하나님의 향한 탄원에 대한 그 욥의 친구 소발의 대답으로서 더 앞선 8장에서 만나본 친구 빌닷의 말과 상당히 닮아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 각각 독립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는 이 세 사람의 각각의 입을 통해서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인과율, 인과응보와도 같은 규범적인 지혜와 주제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여러 사람이 공통되게 말하는 것으로서 당시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공격하고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방어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 변론의 주제가 무엇이냐? 옳음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의롭지 못한 결과로 지금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고 욥은 지금의 고난은 자신의 의와는 무관하게 당하고 있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욥과 욥의 친구들의 변론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며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누군가 나를 의롭다고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의 하나님, 그 의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칭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믿음의 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소발은 앞서 친구 빌닷이 이야기한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욥을 비판하는데 앞선 10장의 욥의 폭풍과도 같았던 거센 말을 비판하는 가운데 특별히 잠언의 지혜를 빌어서 욥의 많은 말을 지적합니다. 본문 2절로부터 4절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은 욥이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욥이 한 말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거론하면서 너는 너 스스로 자랑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욥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데 소발이 말한 욥의 언사는 사실 욥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 자신을 두고 정결하다거나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선 8장에서 빌닷이 욥의 말을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는 식의 주장으로 곡해하여 비판한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욥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옳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은 왜 욥이 하지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지레 짐작하듯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과응보에 기반한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고서는 지금 욥의 상황이 설명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 가운데 만약 욥이 의인이요 지혜자임에도 재앙이 임한 것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이 고난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욥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의 고난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그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소발이 보기에 욥은 하나님께 항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해야 하는 그 사람 정도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발은 5절로부터 9절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부터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여기서 소발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 매우 적절합니다. 소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그 지혜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소발은 하나님을 오묘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그의 말처럼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오묘하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탈루모트는 감추어진 것, 신비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와 같이 오묘하신 하나님은 그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또한 9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는 지구의 육주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 한낱 인간이 그 지혜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말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이렇듯 욥과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차이를, 질적인 차이를 거론하면서 그를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그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오묘함과 그 지식의 광대함에 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발은 욥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욥을 두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발에게 있어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소발은 이러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사견을 하나씩 곁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는 것과 방금 읽은 11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문장은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고 또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욥에게 설명하는 문장인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소발이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소발 역시 피조물에 불과한 한낱 인간임은 욥과 동일합니다. 또한 자신의 말처럼 인간은 이러한 오묘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욥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던 소발의 훈계는 사실은 소발 자신부터 적용해야 하는 그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가졌을지 몰라도 그 이해가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되고 새겨지지 않은 문자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임을 스스로가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행하심, 그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오묘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판단이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 오묘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백성에게 이해가 아닌 은혜로 주어졌음을 소발은 제대로 느끼고 깨닫지 못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로부터 20절에서 소발의 말은 그 역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여전히 인과율에 빠져 있는 규범적 지혜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소발은 다시 욥을 허망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자신에게 닥친 재앙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욥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운다면 즉 죄악과 불의에서 멀어지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면 다시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사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소발은 이에 욥이 행할 것은 회개다라고 말하면서 그 역시 자신이 확인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욥의 불의함을 전제로 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공감과 지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은혜의 깨달음인데도 그것이 아닌 지금 소발은 지적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믿어주는 사랑을 보이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보이기보다 제대로 자신에게 새겨지지 않은 지식적인 훈계를 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소발이 이야기한 하나님, 그 중에서도 오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소발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적용과 이해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을지라도 실제 그가 말한 오묘하신 하나님은 욥이 이해하고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소발의 고백과 같이 오묘하신 하나님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고 누구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으시며 그 오묘하신 하나님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묘하시기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판단할 권한이 없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을,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짧은 인생 경험과 티끌 같은 지식으로 이웃의 상황을 판단하고 규정한다라는 것은 이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젊음의 절정의 시절에 노예, 죄수로 살았습니다. 보통의 삶은커녕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는 요셉을 보며 어떤 사람이 그의 미래를 낙관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묘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당신의 오묘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가운데 요셉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한 지점, 인생의 한 단면만을 보고 어떠한 사람도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누구도 욥의 고난을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몸이 되어 고통 중에 절규하는 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욥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은 오묘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저 신비의 영역으로 남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참 믿음이란 탈루모트, 그 오묘하신 신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과 이웃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각 사람이 맞이한 고난과 상처를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의 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자입니다. 그렇게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진정 인간의 생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에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목격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 그 경험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그 도우시는 오묘한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우리는 더욱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오묘하신 하나님, 감추어졌지만 그 감추어진 곳에서 주어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어진 복된 날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묘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알미 참된 깨달음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도의 걸음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손길로 이끄시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에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며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오묘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손에 더욱 의지하고 그 손에 붙들림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참된 깨달음이 있는 복된 성도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걸음 가운데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걸음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